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연주가 끝나고 저를 소개하는 그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전달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더 리얼하게 여러분께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물 한 잔 마셔도 괜찮으시죠? 네. 아까도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놀라셨어요. 제가 머리를 묶고 있는데 네. 아이들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또 어디 가면 막 싸워요. 아이들끼리 뭐 남자 여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모는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니는데요. 여러분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부산에 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여기에 계신 청년분들과 여기 목사님들이 계속 연락 주셔가지고 네 제가 해외에서 이 날짜를 잡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가평에서 코스타라는 엄청 중요한 또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원래 제가 오늘 코스타 자리에 서는 건데 주리 자매라고 이제 찬양 사역자 자매가 저랑 시간을 급하게 바꿔주셔가지고 네 지금 주리 자매가 찬양 집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하고 내일 가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막 뜨거워지고 많이 울었어요. 좀 전에 찬양하면서 제가 눈물이 막 멈추지 않았는데 이유가 이 위에 있는 휴지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오른교회라는 곳을 다녀요, 서울에. 근데 저희 교회는요, 한 테이블, 두 테이블당 하나씩 휴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10명에서 나눠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두 명이 하나씩 지금 휴지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고 와, 기도가 정말 뜨거운 교회구나. 예,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뜨거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제가 나눠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오히려 제가 충전하고 정말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되게 숨이 빨리 돌아왔네요. 세상에서는 이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잖아요. 네, 연주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양쪽 어깨 다 50견이 왔어요. 네, 나이가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주를 많이 해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순천 그 관광공사 뮤직비디오를 찍는 바람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한 40회 연주를 이 연주를 연달아서 제가 촬영하는 바람에 추운데 막 걱정을 했어요. 어저께도 제가 막 끙끙대면서 막 오늘 집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경기도 이천이라는 마을 혹시 아십니까? 네. 쌀과 도자기. 맞습니다. 네. 아까 또 어떤 분은 반도체의 도시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이천은 쌀과 도자기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 논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흙이 좋았기 때문에 도자기도 좋고, 제가 그런 마을에서 살았어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요골, 네, 골짜기, 네. 저희 마을 전체 다 합해봤자 뭐 한 6가구 정도 되는 네. 그런 작은 마을에 이제 제가 9살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드럼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다 드럼을 헌물해주고 가셨어요. 네. 근데 저희 동네 아이들이 다 전도되고 나서야 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골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천에서 드럼을 시작하게 된 게 저한테 행운입니다. 네, 저와의 경쟁 상대는 늘 할아버지, 저보다 굉장히 좀 건전지가 좀 빨리 닿는 그런 분이 저희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잘 치든 못 치든 항상 좋은 시간을 제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살 때부터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박치셨어요. 네, 반주기를 선물을 받았는데도 한 번도 틀은 적이 없죠. 고장났다고. 반주기가 박자를 못 맞춰요. 자꾸 느려지고 빨라지고 이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의 그 박자를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막 건너뛰고 하는 모든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드러머는 전국에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냥 저희 늘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맨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거의 이러거든요. 성령의 불기, 성령 뿌리야. 성령이 이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과 이제 소울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기 때부터 이제 막 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드럼에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담당 드러머로 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10살 때 될 무렵에 이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그 목사님이 박치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찬양팀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 위주. 그래서 저분은 말씀 위주의 목사님인가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박치셔서 찬양단과 이게 잘 안 맞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원의 드럼을 10살 때부터 또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왜 제가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인기도 많아졌겠죠. 그렇죠?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드럼이라는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막 기고만장하게 하다가 팬들도 생기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길에 가보면 막 알아보기도 하고 또 누나들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관리도 좀 하고 또 용돈도 좀 벌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천에 그 백화점이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백화점 올라갈 때 앞에 무대를 차려놓고 막 공연을 하잖아요. 행사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한 번 행사를 갔다 오면 10만 원씩 막 한 번에 주는 거예요. 3번 갔다 오면 30만 원 막 이렇게.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막 양평도 가고 옛날 어르신들 알겠지만 미사리도 가고 그렇게 이제 7080 무대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되게 교만해졌겠죠. 좀 멋있어지고 싶어가지고 제가 안경원을 찾아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경을 하나 맞추는 멋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철이니까 뭐 패션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멋있는 안경을 만들려고 이제 안경원을 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제 눈에 시력이 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약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맡아봐라. 그리고 그 안과에서 검사 맡은 걸 갖고 오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원을 나와서 이제 안과를 갔죠. 안과에 가가지고 제가 검사를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우리 시골 병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골 병원은 거의 은퇴하기 직전에 분들이 오시죠. 왜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제 눈을 찾기 시작하고 이렇게 여기에 네 눈을 맞춰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눈에 시력을 잃는 실명,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실명이라고 해서 두 눈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 날까지 보이지 않으면 큰 병원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빛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병원에 올라갑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는 너무 놀라서 뭐 돈이고 뭐 이런 거 빚을 져서라도 저희는 가장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수개월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눈에 대한 검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빚을 많이 지시고 했는데 결과로는 시신경 인한 그 손상으로 인한 실명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에게 장애인이라는 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주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발을 잡고 막 울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해주세요. 근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에게 암흑 같은 시간들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외아들이고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조금 잘 살았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많은 부도가 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버섯도 팔고 막 이렇게 됐냐고 일찍 나가시고 집에는 늘 저 혼자 남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집에서 이제 위험한 물건들을 다 숨기시고 집에는 뭐 베개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늘 카세트 테이프에 자동으로 완복되어 있는 그런 클래식 음악을 틀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언제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를 소리로만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소리가 막 나면 지금 학교 가고 있구나. 그럼 막 소리가 나고 차 소리가 나면 지금 퇴근하고 있나?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막 좌절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막 한 주, 두 주, 3달, 4달, 1년 막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마음의 절망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참 이건 내 인생이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할 능력도 떨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알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나는 끝났구나. 라는 그 절망감이 기대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네, 저를 너무 예뻐하시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맨날 벽 뒤에서 우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우는 소리 들리는 게. 근데 우리 엄마는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나는 엄마랑 좀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요리를 할 수도 없고 편지를 쓸 수도 없고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짐이구나. 네. 근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들은 식혜를 너무 좋아해. 이맘때쯤 다 뭘 먹고 싶어 할 거야. 김치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기 막 많이 넣은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늘 그런 음식들을 갖다 주셨죠. 근데 가끔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갖다 주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 세계 어딜 다 돌아다녀봐도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은 진짜 맛없거든요. 그렇죠? 맛 좋은, 몸에 좋은 건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어머니께서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을 딱 주는 순간 저는 비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음식이 들어오니까 막 거칠게 막 했죠. 이걸 왜 주냐? 그게 시작으로 나중에 음료수를 던지기도 하고 막 유리를 막 깨기도 하고 막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화해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무엇을 찾았냐면 어머니가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 먹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먹고 가끔은 여러분 그거 알죠? 레몬 주스 먹고 싶을 때 사과 주스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과 주스 먹고 싶을 때 레몬 주스 먹으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은 그렇게 상상을 못하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더라도 제가 먹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 감사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맨날 술 드시고 집 부시고 맨날 엄마한테 막 뭐 던지고 어머니 맨날 피나고 막 우리 집은 왜 이 꼬라지야 막 그러면서 아들은 뭐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하고 저희 집은 공업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창문을 부시면 다음날 새로 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막 부셔요. 막 다음날 또 새 걸로 다 끼고 막 늘 그렇게 살던 집안에 제 입에서 엄마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쪽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할 거리도 없었는데 제가 시작된 감사 하나가 우리 집안의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기 전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요. 제가 이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평생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노력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조금씩 시력을 되돌려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개월에 의해서 남들만치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얼굴이 보일 정도의 시력이 돌아오게 되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하고 노트를 펼쳐서 꿈을 적기 시작해요. 내가 모든 꿈을 한번 적어보자. 이 꿈의 기반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 내가 내 삶으로 증거해보자. 막 적었어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20가지의 꿈을 적었어요. 되게 많죠. 20가지. 뭐 유명한 드럼 메이커에서 협찬받는 거. 그리고 저는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냥 손을 흔드는 그게 그냥 비행기였어요. 저는 저 비행기를 타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꿈은 저 높은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전 세계를 한번 다녀보는 거. 그리고 신문에 제 이름이 나오고 제 앨범이 나오고 뭐 유명한 가수 뒤에서 드럼을 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20가지의 꿈을 딱 적었어요. 딱 펼쳐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절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시골 깡촌 욕골 마을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주 실력이 좋은 밴드를 들어갔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실력이 좋은 밴드는요 정말 늘 난폭하고 성격이 좋지 않아요. 이게 뭔가 그게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형들이 너무 괴팍하고 너무 저는 지금 그러니까 쇼컷이에요. 그냥 형들한테 가면 형들은 뭐 엉덩이 뭐 자기 머리 깔고 있다가 막 못 일어나고 막 이런 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한테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막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손의 빠르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막 그때 데스메탈을 했거든요. 죽음의 메탈이 있어요. 하면서 둘이서 대화를 해요. 너 거기 틀렸대.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보이지가 않는, 이제 거기, 그래서, 난 이 형들이랑 음악을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다. 라음으로 들어가서 형들한테 맞으면서 또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욕도 배우고 막 네 안에 메탈이 없대요. 락이 없대. 이 스웩, 왜 있잖아요. 래퍼들. 남을 공격할 줄 모르면 메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탈을 품는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제가 완벽한 메탈인이 됐어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고 나서 20대 중반에 제가 적어놓은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렸던 기획사 중에 제일 유명한 기획사가 서울음반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지금은 이제 JY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도레, 이런 거 있었어요. 어른들 다 아시죠? 그 중에 서울, 거기는 가장 아이돌이 많은 곳. HO,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거기를 거쳐갔거든요. 난 저기 들어갈 거야 하는 그곳에 제가 프로듀서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 어려웠던 시간들은 돈을 땡저 한 푼 못 벌지만, 한 번 딱 하고 나서 드럼 한 번 치고 오면 막 150만 원씩. 근데 난 돈을 쓰지도 않고 또 공연장이 있는데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전 계속 놀기만 다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차도 주고, 막 다 해주니까 돈을 쓰는 속도보다 버는 속도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일본 선교를 가게 돼요. 네, 제 친구들이 선교단을 열심히 했거든요. 리누야, 우리 일본 선교 가는데 좀 도와줘. 그래서 그래, 나 일본 정도는 갈 수 있어. 그래서 자비랑으로 일본을 다 갔죠.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막 그 쉬는 시간에 막 먹고 막 사러 먹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담배를 정말 많이 폈어요. 저에겐 일본이 너무 좋은 동네였어요. 담배 자판기가 정말 많아서 백화점 수준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기준선도 없이 그렇게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막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500엔짜리가 이만큼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동전을 계속 주머니에다 500엔짜리를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하나에 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모아서 헌금통에 탁 집어넣었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자다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헌금을 한 것 같은데 헌금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점검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어린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 막 찾아와서 저도 리노 형처럼 드럼 치고 싶어요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우리 롯데 이렇게 햄버거 파는 그런 집 있잖아요. 가면은 TV에 뮤직비디오 계속 틀었죠. 네, 7가수 중에 드럼이 나오는 팀 중에 80%는 제가 다 나왔었어요. 그때 모든 음악 방송을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이 어린아이가 나도 저렇게 리노 형처럼 TV 나오고 유명한 가수 밑에서 드럼 치고 싶다 이랬을 때, 제가 자라나는 새싹을 빨리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넌 가망이 없어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금방 커요. 5년만 지나도 제자리 탁 차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그리고 경쟁 상대 물리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루에 담배를 3-4갑씩 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고, 정말 제 모습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떠나오는 시간이 발견됐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5-6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일날 하는 그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에 하는. 제가 그 방송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은 아침 9시부터 리허설을 해가지고 오후에 시작을 해요. 제가 그거를 그만두려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드러머는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안 해요 이렇게 못해요. 저는 그 가수와 함께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아는 거 알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대학 좋은 데 보내주세요. 왜? 그러면 그냥 좋은 데 가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막 하다 보니까 아닌 걸 발견을 했는데, 제가 한 해가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발견하고 나서 전 세상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야 됐어요.
본어게인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요. 나는 이것까지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전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백도 없고 돈도 없었다. 이런 기반들이 난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있었죠. 맞나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했다라는 그 뭔가에 빈틈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많은 걸 알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완벽하게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저는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이 화려한 시간들을 다 끝내고 제가 머리가 길게 아주 영성훈련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날 머리가 아주 여기까지 왔었고 트렁크에는 담배가 한 박스가 실려져 있었어요. 왜냐면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면 한 3박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많이 챙겨야 됐죠. 그래서 전 밥은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갔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교회 찬양팀은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돈을 냈어야 됐어요. 수입도 없고 막. 그리고 제가 이 기획사를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더니 계약 위반이라는 걸 첫 경험했어요. 회사에서 좀 모든 걸 다 뺏기고 오히려 위약금으로 있던 드럼 다 뺏고 장비 몇억 원어치 다 뺏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갔던 그 차 안에 있었던 제 옷 몇 가지, 소금 몇 개만 가지고 쫓겨났죠. 그리고 저의 팀이 다 해체가 되고 저의 팀 팬클럽들이 리노를 죽이겠다. 인터넷에 이제 막 찾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아무데도 못 갔어요. 학원 레슨도 못 했어요.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보면 그 댓글로 죽이겠다. 우리 오빠들이 너 때문에 막 이렇게 됐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와야 됐어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열심히 찬양하게 돼요. 정말 기적적인 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옹기장이라는 팀도 만나게 해주시고 정경서 집사님 그리고 주찬양 싱어즈 정말 우리 어머니가 듣고 보고 자랐던 그 팀들 그 안에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배고프고 함께 못 벌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주 유명한 K-모 회사에서 저에게 마크를 하나 딱 줬어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신디사이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마크를 딱 얻은 거예요. 무슨 아티스트. 그래서 제가 딱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에 다시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면 전 다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화내고 막 그럴 거라는 걸 뻔히 너무 잘 알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프로듀서 일을 했어요. 저는 메인에 쓰기 싫고 남들을 키우는 일. 근데 대박인 게 제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노예 계약 있었던 가수들도 제가 풀어서 놓고 다시 컴백하고 막.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돼서 제가 순식간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게 내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가수가 사고를 빡 치면서 쫄딱 망하게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고를 절대 칠 수 없는 아이들인데도 이제 공격을 받고 사고를 막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딱 끝나버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월드 투어를 돌고 첫 번째 월드 투어를 돌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제 월드 투어를 하면 사역이겠죠. 저는 위장 취업 중인 거예요. 아시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 지금 위자 취업이에요. 저 월드 아티스트인데 사역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슬람 땅을 못 보내주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제가 위장 취업으로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사님들과 열심히 제가 그 했던 가수들의 프로필을 딱 걸면 동네들 다 모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때 지금 아직도 한류스타인 그 빅 모시기 뭐 애들 있어요. 뭐 그런 아이들 제가 뮤직비디오에도 막 출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딱 걸면 걔네 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 막 해서 막 전도 집회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회사는 쫑딱 망하고 아이들은 사고치지 나는 현장에 나가서 그래도 나라도 복음을 전파할 거야 하는 그 첫 번째 월드 투어에서 제가 발목이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7일 동안 17번의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심장병 어린이를 이제 수아진 형님들하고 돕고 있었는데 그 병원, 그러니까 저희를 가장 잘 돌봐주는 병원이겠죠. 그 병원에서 저를 정밀하게 검사를 해준 결과로는 발목이 모두 파손돼서 더 이상 발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대가 끊긴 지 너무 오래됐고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쪽 발 다 치아만한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해집고 다니면서 발목이 이제 다 걸린 거예요. 둘 다 걸을 수 없다.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인공적인 수술을 해야 돼요. 네, 인공 연골을 넣고 인공 인대를 감고 막 이렇게 뼈 제거 수술을 하고, 근데 그런 수술을 하면 지금처럼 연주를 할 수 없다. 근데 아직 어리고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럼을 꼭 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뭐 프로듀서도 잘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잘하니까 이제 수술을 해라. 근데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나중에 발목이 썩고 굼고 상하게 되면 발목의 뼈를 절단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안에 두려움이 확 온 거거든요. 내가 발목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왔어요. 네, 저에게 내가 아무리 발목 수술을 하고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모든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해 주셔야 제가 내일이 있는 거지. 네, 제가 어떻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저 그냥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발목 사용하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목 뼈 제거 수술만 하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제 그런 이런 것들만 제거하고 퇴원하게 돼요. 저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목발 간신히 내려놓고 무릎 다 틀어지고 골반 다 틀어지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딱 지냈는데 제가 거의 막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동료들이 저를 응원해 줬었거든요. 리노야 너 할 수 있어. 너 잘했잖아. 야 너 최고였어. 근데 제 발목을 딱 보는 순간 근데 프로 연주자는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4, 5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이제 직업에서 내려놔야 된다. 너무 냉정한 곳이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제 동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욕하기 시작했죠.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애 같아. 저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져 갔죠. 그리고 저를 돌봐주던 사람들을 다 제가 떠나게 했어요. 막 맨날 공황장애 약 먹고 자고 일어나서 화내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째 딱 지났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 오랜 시간 싸우면서도 붙어있다가 하필 그때 헤어지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차압을 당하게 되고 돌아갈 고향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저는 7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 끊기고 휴대폰 끊기고 모든 빚들이 쌓이고 나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나는 알바도 못해. 눈만 장애인이 아니라 다리도 장애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너무 외로워서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도 안 되죠. 제가 전화가 안 돼서 집에 있는 동전을 모아서 공중전화 박스를 갔는데 전화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아예 좀 상처를 받아서 떠나왔었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 아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방 안에 다시 들어와서 녹음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녹음실 문을 닫고 엄청 울었어요. 막. 그리고 제가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 삶을 끝낼 거야. 나에게 미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나 지금 분명히 세상에 이런 모든 명예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 돌아왔는데 결국 나한테 하는 게 이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오늘 결판을 냅시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을 내가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큰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했어요. 근데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드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이 드럼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했나? 라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했던 저의 이 모든 것.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직업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과 저희 드럼을 같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드럼이 전부였어요. 이 드럼이 있어야 저는 능력이 있고, 저는 이 드럼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드럼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드럼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드럼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드럼이 없으면 사랑받을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9살 때부터. 그리고 저는 이 드럼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저는 단 한 번도 드럼 없이 예배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저는 이 드럼이 저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드럼이 없잖아요. 지금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저의 그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너무 사랑해. 리노야, 난 너의 드럼이 소중한 게 아니야. 난 네가 너무 소중하단다. 리노야, 난 네 드럼이 필요하지 않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씀이 제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보게 됐어요. 시작으로 가볼까요? 9살 때 드럼을 만났는데 왜 제가 눈이 안 보이고 그래도 꿈을 졌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지금 이곳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저만 있으면 된다 하셨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 PPT에 준비해달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코스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처음 해주셨을 때 진짜 많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이거구나. 혹시 말씀을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설명해 볼게요. 드럼이나 돈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나의 동료들, 나의 명예, 나의 잘남, 나의 모든 능력, 이것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드럼을 열심히 쳤던 건데 결국 제가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가만히 서 있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네,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 잠시 여기 서 있을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 이거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너무 나에게 소중한 나의 꿈이고 미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잠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네.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꿈이 뭐야? 너의 목표가 뭐야? 어디 대학 가고 싶어? 어디 직업군 가고 싶어? 말이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인터넷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도 되고 싶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게 되고 싶어? 무엇을 위해서? 더 파고 들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좋으니까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절대 답이 없는 이야기를 꺼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일로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꿈들이 혹시나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 없어서 힘들죠. 그죠? 혹시 돈 없어서 힘든 분 손들어 한번 보세요. 저 작년에 돈 없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네, 힘들죠. 네, 창피한 거 아닙니다. 돈 없어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한번 보자. 한번 돈 다 잃어볼까 한번. 나 막 선교 헌금 막 제목 꺼내면 주머니인 거 다 넣을 수 있겠어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그죠? 친구 없고 가족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우리의 목적이 그 돈에 더 많기 때문에. 네, 돈을 왜 벌어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죠. 네, 우리가 돈을 버는 거에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에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줄 이유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뛰어넘는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라면 제가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그 어떤 지혜를, 세상 지혜를 다 모아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고 막 100년을 연구하고 비행기 한번 날리고 우리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그 시간에 느낀 거예요. 나는 이 드럼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언제였냐면 2017년 1월 1일이었어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2016년 마지막 날 제가 그렇게 울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다 데뷔한다 그러고 막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3년, 4년 동안 아무 공연을 못하고 2017년도부터 막 콘서트 때리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저 혼자 발목 입고 탁 뒷걸음치셨던 그때였어요. 남들은 막 형 나 앨범 내요. 형 우리 뮤직비디오 찍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방구석에서 이제 울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죠. 돈, 명예, 친구들, 몸 다 잃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무엇을 얻었냐면 감사를 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 옆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내일 제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혹시나 내가 내일 아침에 웃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제가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전 제 힘으로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지 않고 걷지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느리고 아프고 쩔뚝거리는 발로 2017년 1월 1일 날 걷기 시작하고, 이 느린 걸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드럼에 앉아봤어요.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막 두두두두 했잖아요, 이거. 이 발은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힘이 필요해요. 근데 제 다리는 누구보다 느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죠. 네, 감각도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드럼을 행복하기 위해서 치는 거지. 내가 뭐 전투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쳤던 게 아니구나 해서, 그래, 앨범을 하나 만들어 볼까? 기회가 된다면. 근데 그 앨범을 하나님이 나한테 앨범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앨범을 낼 거야. 네. 27년 동안 앨범이 없었거든요. 네. 남들 앨범 내주냐고. 그리고 완벽주의자여서 녹음을 계속 27년 동안 계속했어요. 하루만 지나도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후원자가 전화를 와서 네, 너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리노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라고 천주교에 있는 분이 전화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돈을 못 받겠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고 뭐하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무 일 없어. 너가 안 받아도 돼. 괜찮아. 근데 왠지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 혹시 이게 필요하다면 나 돈 많은 사람이니까 돈이 많은 분이거든. 이 정도야. 너 안 갚아도 돼. 그러고도 제가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서 다 거절하고 자는데 이 정체성,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딱 생각 안 나니까 제가 진짜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앨범 CD 못 팔거든요. 음원 다운로드 하나 하면 1호 2원 벌어요. 그것 갖고 이거 못 갚아요. 괜찮아. 나는 네가 너무 지금까지 성실하고 착하고 누구보다 좋은 뮤지션이라서 널 후원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앨범을 낼 수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저에겐 가장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 뉴욕에서 막 그래미 어워드 받은 발치뉴 아나스타츠가 비행기 타고 와서 제가 퍼커션 쳐주겠다고 공짜로 막 오고 막 가수 친구들이 야 내가 너 노래 불러줄게 공짜로 노래 불러주고 해가지고 진짜 15일 만에 앨범이 나왔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갑자기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앨범 유통. KT라는 그 큰 회사에서 스페셜 페이지 있어요. 막 지드래곤 그 걸리는 스타들만 걸리는 스페셜 페이지에 소개를 탁 내주면서 갑자기 전국에 제 뮤직비디오가 다 그 뮤직비디오도 누가 도와주게 되고 그 발치뉴 아나스타치오도 출연해주고 다 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막 KT 들어갈 때마다 나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이게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드럼을 막 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하나 둘씩 올라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올려주더라고요. 이유는 야 리노의 드럼을 보면 진짜 신나, 행복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렇대요. 그때 당시에 지금 다 더 있었나 봐요. 뭔가 막. 근데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꾹꾹 밟아야 되고. 그 영상을 해외에 있는 아주 유명한 3대 디자이너가 보고 안드레아 폼필리오나는 그 디자이너가 보고 연락을 했어요. 리노팍과 함께 자기 패션쇼를 진행하고 싶어. 그래서 에이전시가 한국 팀이어서 저를 발견하게 되고 제가 3월 30일 날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그것도 그 음악의 주제곡을 또 제가 하면서 전 세계 그 브랜드 매장에 제 노래가 깔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스틱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난해서 맨날 스틱 부러지면 검정 테이프로 막 감아쓰고 또 휘면 또 감아쓰고 해서 막 이게 점점 두꺼워지는 이게 뭐 국악체인지 뭐 드럼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프 포카로의 어떤 시그니처 스틱을 제가 쓰고 있었어요. 리갈TV라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이 스틱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제가 쓰기는 저의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노팍이 원하는 모델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사운드 브레너는 어떤 메트롬 진동 메트롬 회사에서 연락 와서 우리가 당신을 3번째 전 세계 아티스트로 선정해서 저희가 전 세계 광고하고 싶어요. 저는 중국 짝퉁 회사인 줄 알았어요. 요즘 스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메일을 클릭하는 순간 나는 뭔가 돈이 빠져나가겠지 뭐. 그래서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돈도 없으면서 꼭 돈 없는 애들이 그런 걱정해, 그죠? 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빠져나갈 돈도 없는데. 네. 근데 중국 회사가 아니라 제가 아티스트 명단을 보니까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존 로빈슨이 걸려있고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루크 홀랜드라는 어떤 아티스트가 걸려있고 스티비 원더 밴드 하는 뭐 로버트 바빌루이스가 있고 거기 제가 딱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진짜 박혔어. 그리고 기다렸어요. 며칠 뒤에 돈 달라고 전화가 오겠다. 안 오면 내리겠지. 근데 그 상태로 영상이 전 세계 배포를 해주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드럼TV.com 막 영상 나가고 페이스북 얼굴 책에서 말을 해놓고 이렇게 되네. 그곳에 댓글이 뭐라고 다니냐면 나 이 영상 그만 보고 싶어라고 이제 애들이 남길 정도로 제 영상이 계속 나가게 되었어요. 그 광고 영상으로. 가을에서는 아시아 어워즈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 MC를 보기도 해요. CTS에서. 근데 그게 또 1위를 또 하게 되네요. 손 대는 것마다 말도 안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가는 것마다 뭐 홍보대사, 뭐 모델, 뭐 역대 최고 몸값 막 하더니 야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겨울에 딱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내년에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 라이브 사이트라는 공식 무대가 있다. 여기서 전 세계 1000팀이 공연하는데 폐막식 날, 폐막식 열리기 바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공연을 리노가 공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라이브 사이트의 파이널 공연을 1시간 반 동안 리노팍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아티스트명을 걸고 올리게 돼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제가 뒤돌아봤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한국인 최초, 아시아인 최초, 세계 최초. 갑자기 이 리갈TV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미국 회사예요. 미국 아시죠? 얼마나 까다로운지. 피처드 아티스트라고 전 세계 월드 대표 명단 50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 사람만 있어요. 우리가 딱 보면 알만한 가수들만 있어요. 예, 근데 동양인 최초로 그곳에 등재시켜주겠다. 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 근데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막 존 메이어 밴드, 막 말도 안 되는 막 드림 시어터 밴드, 뭐 제가 존경했던 밴드 드러머들이 막 역대 드러머들이 막 걸려 있는데 거기에 명예의 전당 같은 곳에 제가 딱 걸리는데 좀 밑에 한국 가수들이 많겠죠. 제가 세션했던. 근데 이 가수를 걸기 싫은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드러머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수 이름을 빼겠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으른장을 폈어요. 네, 겁 없이. 그리고 저는 제 소개서를 제가 지금 말씀 나눴던 지금까지 이 간증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 리노의 드럼이 아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리갈TV라는 홈페이지 피처드 아티스트에 영어로 된 저희 간증문이 써 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눈을 돌려주셨는데 리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희 밑에는 그 어떤 밴드도 써 있지 않아요. 저는 J.D. 리노, 지저스 드럼 리노팍이라는 저희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명예 정당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모든 일들을 뒤돌아봤는데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017년도 1년 만에. 제 몸값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게 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를 찍었는데 정말 잘 돼가지고 막 방송을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유튜브로 쳐주세요. 하나 클릭하면 1원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찾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드럼을 리노 사이트 들어오면 밑에 한 14번째쯤에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카메라빨이 잘 받을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PD들이 진짜 멘트 너무 잘하고 막 너무 카메라 잘 받는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왜 요빈가 누군가가 왜 막 부정탄 음식을 안 먹고도 막 얼굴빛이 뭐 그물보다 빛이 났다니 막 제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방송 섭외가 들어오게 되고 막 일들이 막 올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제 힘으로 높아진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그때 제가 했던 행동들은 제가 누리고 있었어요. 저의 삶은 주인은 저였죠. 하나님이 올려주신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저를 손가락질했던 저희 뮤지션들, 동료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다 하는 말씀들이 널 보면 너의 옆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 내가 진짜 너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제 인생을 옆에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손가락질하고 안 돼. 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누구보다 잘 되고 전 세계 최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주셨는데 저는 아직 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퇴행성으로 계속 이러고 가고 있어요. 날마다 아프고 쩔뚝거리고 느리고 무릎이 돌아가고 골반이 틀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늘 드럼을 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연주가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우리 일은 아무도 몰라요. 왜? 어떻게 알아요? 저 가끔 아프거든요. 막 끙끙대요. 막 해보면 이제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이번 때.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만 더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막 연주할 때 보면 막 발이 안 돌아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 손은 돌아가니까. 근데 또 여기서 이제 50견이라는 게 왔어요.
왼쪽에. 50살 아닌데 50개. 왜냐면 전 50개인지 몰랐어요. 병원 가서 되게 멋있는 영어 이름을 막 말했어요. 그게 어떤 병이에요? 그래서 막 계속 영어로 설명해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50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0견이요. 이거 50견이구나. 근데 왜 영어가 되게 멋있지? 그러면서 또 영어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게 50견이래요. 근데 왼쪽도 왔는데 오른쪽도 왔어요.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저희 연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드럼 올라갈 때마다 생각하죠. 오늘 연주가 나의 마지막 연주라면 난 어떻게 연주했으면 좋았을까?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난 그냥 예배 참석하고 레노 형제의 간증을 그냥 듣고 끝나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증 집회를 들으면요,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는데 내일이 있어야 그렇게 살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땡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이 시간들. 네. 남들은 이 시간에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네, 여기 청년들 많죠? 부산은 화려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근데 그냥 모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다 드려야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해 주세요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날 예배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를 살았어요. 두 가지의 비전을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잃었던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시 주셨을 때 이야기를 할게요. 전 진짜 많은 걸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아직 신형 등급의 제일 아래예요. 네, 전 제일 아래입니다. 이 사건이 불과 6개월, 8개월 전에였거든요. 제가 압류당한 게. 하지만 저희 몸값은 누구보다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죠. 통장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곡식 창고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가 연극 배우를 하다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투석하다가 신장을 언니한테 받고 연극도 그만두고 또 옷가게를 하다가 또 이렇게 접게 되면서 빚을 많이 지고 아주 가난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제하는데 저를 숨겨줬던 사람이에요. 위험한 무리들 속에서. 밥을 해준다고 집에 딱 가는데 집에 벽에 이제 2개의 봉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자꾸 돈을 넣어요. 들어갈 때. 보니까 하나는 11조 봉투, 하나는 감사헌금 봉투. 이 사람은 돈을 안 버는데 자꾸 11조를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넣느냐? 그때는 자기는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쓰는 돈에서 11조를 넣는데요. 계산이 안 되니까. 나 오늘 3,0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이 밥값이 어디선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빚이든 뭐든. 그래서 거기서 3,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그 봉투에 넣기 시작하는데 그걸 또 감사하게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할래. 한 번도 그렇게 감사하게 11조 해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제일 먼저 그렇게 쌓인 첫 번째 11조에 280만 원짜리 드럼이 제주도 땅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주에 집회할 때 드럼 렌탈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여기서 찬양할 때 무료로 쓰세요 해서 극동방송에 하나 다. 그리고 하나님, 내년엔 더 좋은 드럼으로. 내가 드러머인데 좋은 드럼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390만 원짜리. 그 다음에 건반. 짧은 시간에 1,000만 원을 넘게 11조를 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제가 갖고 있는 걸 섬기기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의 곡식. 저는 제 통장이 없어서 제 여자친구로 입금 받고 그리고 어디 캠프에 가서 헌금이 모자르대. 얼마 모자라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100만 원 때문에 기도하고 이러면 막 화장실 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얼마 모였어? 얼마 모였대. 그러면 여기로 쏴.
그럼 그 목사님이 아니 리노 이제 진짜 어려운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제 돈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돈을 왜 모으냐면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쓰는 사람을 만나주게 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네, 저의 역할이 이제 뭐냐면요, 제 주위에 기업가도 많아요. 돈 진짜 많은 사람들 점점 많아져요. 왜일까요? 쓰라고 잘. 네, 통로가 되기 위해 주께서. 네, 그래서 저한테 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우리 아내가요, 이렇게 페이스북 막 얼굴 채고 막 이거 뭐 해주세요 잘 이거 막 해주다가 제가 사랑하는 김혜영 선교사님이라서요. 작은 거인 162의 작은 거인 김혜영 선교사님이 뭐 아프리카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물 2개를 파는 걸 또 기도 제목을 올려가지고 막 하는데 이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500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뭐 우물을 위해서 500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낼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위에 또 있는데 뭐라 그러더라? 뭐 300불이 모자르대. 그래서 그 우리 아내가 여보 300불이면 우리가 바로 하자. 뭐 300불이면 30만 원이잖아요. 하자. 그래서 딱 했는데 전화를 딱 해서 그 우리가 할게 그랬더니 공 하나가 빠졌대. 어쩐지 어떻게 150불에 우물 2개를 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1,500만 원이었고 이게 350만 원이었구나. 그럼 저희가 통장에 얼마 했어?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얼마 있다 해서 그럼 내가 100만 원 헌금할게. 우리가 100만 원 헌금하자. 둘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것만 해도 돼? 네. 왜냐면 우리 통장에는 조금 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원래 300불 하려고 했으나 1000불 하는 거죠. 1000불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그 댓글을 딱 달았어요. 리노 미림 부부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딱 해서 성교사님이 동참해 주셔서 땡큐 뭐 이런 식으로 딱 남겼죠. 왜냐면 남들 보라고. 네. 누군가 보면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시작을 딱 끊어야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선포해도 되는지 몰라도 성교사님 내일 저녁 제가 8시에 집회를 섭니다. 8시까지 안 채워진 금액 제가 할게요. 네.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흘려주는 방법대로 흘려줘야 되죠. 제 감정대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8시까지 제가 진짜 기도할게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남은 금액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 그 땅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배가 끝나고 기적의 통화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안 되면 제가 다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얼마나 행복하게 버냐면 이런 집회에서는 제가 돈 하나도 안 받고 가거든요. 예,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10,000원 주면 10,000원, 500원, 500원, 5,000원, 5만원, 500만 원 주신 경우 없으니까. 예. 근데 세상에서 섭외가 들어오면요 절대 안 깎아줘요. 예, 절대.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저의 달란트를 세상하고 타협하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청소년 집회 한 번 더 가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신다면 저의 재정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전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그냥 머리에 그런 구조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도 캔슬한 적이 없고 세상에 뭔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이제 더 많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해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 벌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사회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무진장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1,000만 원 준다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전해서 500만 원 준다 하면 제가 막 그걸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왜? 그래? 줘. 500만 원 줘. 어차피 나는 1,000만 원 받나 500만 원 줬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는 니네하고 일 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 마음이 좀 다른 거죠. 옛날 같으면 화내고 왜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하지만 저는 돈을 왜 버는지 제 안에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역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저 사람한테 야! 그래서 멱살 잡고 머리 끝땡이 잡고 막 돈 털면서 탁 해서 너희 이렇게 했어.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양보할수록 그들이 더 줘요. 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S 미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용 많이 하는 거 들었죠? 뱀 사역한다. 전 그 뱀이 이 뱀인 줄 알았어요, 스네이크. 근데 그게 아니라 BAM에서 비즈니스 S 미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 일상에서. 네, 우리의 비즈니스로 그 안에 미션. 네,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코스타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핫한. 저는 비즈니스 S 미션. 어떻게 보면 뮤직 S 미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로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드럼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치면 복음이 빠지면 그냥 나 때문에 잘 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이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리노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으나 이전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사람이 나쁘게 저한테 하기 시작하면 전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 성령을 부어버려? 만판치로 성령 불을 빡 전도해서 네 무릎 꿇고 너 질질 짜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게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소개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네, 아까도 들었는데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예레미야의 귀에 크게 외칠지내라. 예루살렘의 귀에 크게 외칠지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기억하셨을까? 나는 힘들잖아요. 우리 광야 생활.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걸 그렇게 저렇게 천년 때 인애와 신혼 때 사랑처럼 기억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너는 힘들 수도 있지. 아니야, 난 너랑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행복해. 그 지하방에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는 비록 드럼을 잃고 막 울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잊지 못하는 건 그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너 나 따랐잖아 라고 저를 기억해 주심으로 저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성경책에서 그 가나안의 땅에서 다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돈이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스틱 2자루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무 쪼가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실 거고 네. 이 드럼 스틱이 없으면 전 2발로 뛰면서 찬양을 할 것이며 제가 다리를 잃고 앉아있으라도 내 목소리가 나오면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 목소리를 잃더라도 내가 2 눈을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며 내가 눈이 다시 보이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만물의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며 내 귀의 소리가 다 잃더라도 내가 심장이 뛰는 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우리가 영원한 삶, 우리 그 천국에서 내가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다시 올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여러 곡이 있지만 제가 원래 눈을 가리고 연주하는 곡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안대를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 이 모든 걸 담아서 이제 연주를 만들었어요. 네, 천지창조라는 곡의 제목을 붙였고요. 제가 세계 투어를 돌 때마다 이 곡을 꼭 합니다. 네, 평창올림픽에서도 했었고 네, 제 몸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의 드럼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전 연주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이 모든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창조 들려드릴게요.
앵콜을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셔야 앵콜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데이비드 댄스라는 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도 춤추게 만들었다는 곡이고요. 이 곡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을까? 라는 묵상을 했어요. 제가 엄청 큰 기업 공연에 초대가 됐었거든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곳에서 제가 메인으로 이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도 잡고. 그 곡의 메인 곡으로 이 곡을 제가 작곡하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고 뛰어야 되나?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다윗 같은 느낌.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쁘고 춤추고 뛸 때 있죠? 막 울면서.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때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다윗 왕이. 네, 제가 그 어느 클럽을 가봤지만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르고 춤을 추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비슷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은혜 입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윗 왕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비파 수금으로 찬양을 했다. 다윗은 비파 수금을 불지 않았어요. 그거 불게 했지. 이 시간은 제가 다윗의 찬양단처럼 비파 수금이 되어줄 테니 여러분께서 다윗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다고 옷을 막 강제로 막 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신나게 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그 데이비드 댄스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반을 나눠서 여기 기둥에 이쪽에 계신 분은 왼쪽.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레프트 그러면 행성 하나가 이쪽으로 확 가요. 그래서 펑 터지거든요. 어떤 신호겠어요? 와. 근데 뭐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쪽으로 팡 해서 라이트 그러면 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Left, right, left, right. Let's go! David dance.
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산의 다른 곳에서 불금을 지내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여기 좀 봐, 나 좀 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우리 기도할 시간이 이제 왔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봄에 꼭 오기로. 네. 그때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모든 곡들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꼭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렇게 갇혀지거나 담을 쌓는 문화가 절대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한 그런 우리의 그 마음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무조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마지막 앵콜곡 이제 더 하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에너지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남아있는 에너지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너무 힐링되고 너무 회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또 아침부터 가평에서 또 코스타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끝까지 예배하게 하심을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돈만 벌다가 이렇게 끝났다면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돈 벌다가 섬기지 못하고 그냥 그 돈 갖고 끝났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야, 너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성격 좀 고쳐. 야, 너 그거 고쳐야 돼. 사회생활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할지언정 우리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다고 용기를 얻고 나가겠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화시켜 주실 그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제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성품 위에 우리의 직업이 있고 우리 그 신앙 위에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많은 성경에 있는 왕들에게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그 땅을 섬기게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